니카라과의 폭력 사태가 너무나 악화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선교팀이 와도 사역하기가 어렵고 또한 안전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긴급하게 당회와 선교팀 모임을 소집을 했고 또 그래서 7월 24일로 우리의 선교 일정을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때까지 한 1년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니카라과가 빨리 안정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문제는 우리보다 먼저 가 있던 우리 조현지, 조현빈, 그 다음에 자나탄 강, 우리 그 자녀들인데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더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니카라과에서 공항으로 와서 탈출하는 그 과정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함께 기도한 결과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은 했어도 우리가 팀을 꾸려서 단기 선교를 못 갔습니다. 거기에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옛소망교회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해부터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단기 선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전파, 선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열심을 내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교회 형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매해 우리가 성공적으로 단기 선교를 해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 중단이 되니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제 마음이 참 안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고 그래서 금년에 다시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던 많은 성도님들도 기뻐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를 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바자한다고 정말 몸살 나도록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큰 선교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에 산 헤로니모 지역에 지금 예배당 겸 애들 방과 후 학교로 쓸 수 있는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 참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애들은 꼬막손으로 비누 거품을 묻혀서 차를 열심히 닦고 또 튀밥도 갖다가 해가지고 그 튀밥 조금 담아가지고 20불씩이나 받아먹고 아무튼 해가지고 이래저래 선교기금을 모으고 정말 애쓰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도 이름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의 리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참 잘 준비를 해주셔서 딱 이제 잘 됐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딱 했는데 바로 전날 못 가게 되니까 이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거지만 이거 뭐 비행기 값이 날아가면 어떡하냐 큰 돈인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또 낙심하는 성도들 생기면 어떡하냐 또 이것 때문에 거봐라 뭐 성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막 이런 성도들이 또 나오면 어떡하냐 뭐 걱정도 또 많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못해서 단기 선교를 못해서 참 속상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32명이나 지원을 해가지고 휴가도 내고 큰 선교 헌금들 비행기값 모아서 가게 됐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평생에 한 번 가보는 선교라고 좋아하시던 분들이 낙심하면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또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그거고 니카라과에서 우리를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그 영혼들은 얼마나 또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한마디도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잘 이래서 그랬노라 딱 해주면은 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제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완전하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모든 게 다 잘 계획이 되어지고 다 일사천리로 되어졌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길이 막혀버리는, 잘 가다가 안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갈등이죠. 그래서 옛 속담에도 세옹지마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의 계획대로 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인생살이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만 하더라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니까 두 가지 길이 보이더라고요. 두 가지 길이 보이는데 두 가지 길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한 종류의 길은 제가 계획했던 길이고 또 제가 원했던 길로 갔던 그러한 길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길로 가고 싶다 해서 갔던 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종류의 길은 제가 계획도 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지도 않은 길이었는데 그 길로 간 길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었는데 전혀 나의 뜻과 상관없이 이쪽으로 가게 된 길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두 길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온 것이 아니라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와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길대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네, 돌이켜보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네 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죠. 세옹지마라는 말은 누가 인도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까?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별반 이유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달동네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도록 아직도 한 번도 서울대공원 구경을 가보지 못한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 가면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은 다 서울대공원 갔다 온 이야기를 아주 하는데 거기서 무슨 놀이기구를 탔다, 거기서 원숭이 호랑이를 봤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못 본 거예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이 아이의 소원은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서울대공원에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워낙 바쁘게 워낙 어렵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밖에 새벽같이 나가면 밤늦게 돌아오니까 언제 가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어린이날에 한번 이번엔 가자 약속을 꼭 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김밥 싸가지고 우리도 드디어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리고 5월 4일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새 신을 신고 가라고 운동화도 하나 사줬어요. 이미 사줬어도 안 신고 그날 가서 신으려고 딱 보관해 놓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가자 아빠. 아니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가니? 다 젖어서 못 돌아다녀, 못 가. 우리 다음에 또 한번 가보자. 아니야 아빠, 그래도 가고 싶어. 아니야, 이렇게 비 올 땐 못 가. 결국 그 아이는 못 가게 됐고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자,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했나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날씨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네, 그냥 날씨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계획 세우다 보면 우리 교회도 소풍 가자 그랬는데 소풍 가는 날 날씨가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역사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 날씨 좋은 날 잡아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사실 우리가 거기에 무슨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없는 적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리버사이드 파크 교회 목사님 아들이 운전하다 죽었어요. 아주 큰 그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뉴욕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처치 하면은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에요.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뭐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목사가 뭐 죄진 게 있냐, 뭐 말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안 나도록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한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문제들도 인생에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녁에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셔서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 가려고 하세요. 예수님의 배가 한참을 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넘쳐서 배가 잠기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워 일어났는데 상황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바람과 물결은 꾸짖는 대상이 아닙니다. 바람과 물결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꾸짖게. 무슨 뭐 바위를 꾸짖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바람과 물결 뒤에 역사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꾸짖은 거 누구겠어요? 마귀죠. 왜 마귀가 풍랑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의 선교팀이 거라사 지방에 가지 못하도록, 두려워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바람과 물결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고 원하시던 목적지에 아침에 도착을 하셔서 거기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선교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보려고 전진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마귀의 방해와 역사와 공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개척되어지고 이게 이 시대의 등불이 될, 빛과 소금이 될 교회라면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쓰러지게 하고 목회자를 쓰러지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귀가 그냥 놔뒀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게 하고 끊임없이 거짓하게 하고 반대하게 해요. 10가지의 재앙 끝에 간신히 나왔는데 또 이번엔 뭐가 가로막아요? 홍해가 가로막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건지셔요.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요단 강물이 가로막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출렁거리는 요단 강물 속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진했더니 요단 강물이 멈춰서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또 가로막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셔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이성이 가로막아요. 우리를 좌절하게 해요. 많은 희생이 따라요. 그러나 다시 재도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무너져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왕들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갈 때에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게 되고 사람이 다 죽게 되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성도들의, 선교사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포기하고 돌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게 마귀의 역사다라고 생각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물리치고 풍랑을 뚫고 바람을 뚫고 전진해야죠. 그러면 마귀가 물러감과 동시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고 통과한다고 치는데, 우리를 더 실망하게 하는 건, 우리를 더 고민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성도의 길을 막으실 때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으시나,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혼란을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오늘 제가 3가지만 간추려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한 길, 그 길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견자가 나오는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그 발람이라는 선견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신의 이름을 빌어서 좀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선견자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이제 길을 출발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길이죠. 길을 출발해서 한참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서서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먼저 그 사자를 보고서 무서워서 샛길로 피합니다. 근데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를 못해요. 선견자라는 사람이 나귀도 보는 거를 못 봐요. 선견자가 눈이 멀어도 제대로 멀었어요. 왜 멀었겠어요? 눈이, 자기 욕심에 눈이 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 부리면 눈이 멀어버려요. 돌아버려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대박 그러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완전 저건 쪽박인데도 대박이래. 왜?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나귀 눈에도 보이는데, 그래서 나귀가 피해가니까요, 나귀만 막대기로, 지팡이로 막 뒤에다 때린 거예요. 이놈 자식이 어디로 가냐 때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또 가는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칼을 들고. 그러니까 또 나귀가 보고 무서워가지고 또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또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나귀 궁둥이는 이만큼 부었어. 근데 3번째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막아선 거예요. 나귀가 그것을 보고 이번에도 또 피해가니까 발람이 이놈의 나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막대기로, 지팡이로 얼마나 때려버렸는지, 한 번 참고 2번 참지 3번까지 막대기로, 지팡이로 억울하게 이 나귀가 매를 맞으니까 말문이 터져버렸어. 아,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내가 당신한테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고. 내가 진짜 지금까지 당신을 얼마나 극진히 모셔왔는데 내가 이러면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나를 왜 때리냐고. 발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서 눈을 떠보니까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게 그제서야 보인 거예요. 이 나귀 아니었으면 발람은 벌써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발람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이놈아, 누가 두들겨 맞아야 될 놈이야? 나귀 타고 있는 놈이야. 그래도 다행히 이 소리 듣고 회개하고 오던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마치 소가 빨간불 켜졌다고, 빨간 네온등 켜졌다고 푸죽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가 푸죽간에 들어가면 대접받아요? 소고기 돼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뭔가 화려한 것이 있으면 거기 가면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소가 푸죽간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주는 게 소를 살려주는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절벽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길을 아시는 분이 되셔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막아주시고 저렇게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 길 막히고 저 길 막혀서 아틀란타까지 오셨을 수도 있지만 속상해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 고집피지 말고 눈을 열고 회개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 가장 보편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목적이 참 좋아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나쁠 때에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13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으니 이제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시여, 이제 언약궤로 저기 시골에 버려진 상태로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 왕의 그 예루살렘 도성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하려고 언약궤를 70년 동안이나 버려졌던 사울 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언약궤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최고로 큰 첫 번째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언약궤 운반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 일을 하면서 지금 다윗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온 백성의 지휘관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또 이것을 다 알려서 국민 투표를 하는데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12지파가 이렇게 온전히 한 마음이 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딱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일에 대해서 온 백성이 하나로 딱 통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빛과 번쩍하게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잘생긴 든든한 소 2마리를 골라가지고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아주 관현악단을, 최고의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풍악을 울리게 하고, 수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라서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언약궤 하나 운반하려고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의 백성들이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그런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장관은, 이런 퍼레이드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 음악 소리와 함께 백성들은 춤을 추고 다윗도 춤을 추고, 이런 잔치가 없어요. 이런 페스티벌이 없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큼 오더니 갑자기 소들이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 갑자기 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레가 덜커덩거리게 되면서
언약궤가 쓰러져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고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냥 얼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아서 못 떨어지게 하다가 언약궤에 손이 닿는 순간 즉사를 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이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날뛰는 걸 보는 것도 사람들이 무서웠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다 잘 되어서 지금 한참 기쁜데, 그런데 저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걸 붙잡은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음악 소리도 다 멈추어져 버리고 모든 행렬은 다 그냥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할 수 없게 그냥 침묵이 딱,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기쁨의 그 큰 잔치가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주 절망의 슬픔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두려웠을지. 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된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래? 그러니 다윗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래? 증거가 있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쫙 모으고 싶었는데 말이지, 하나님께 쫙 영광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지, 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은 침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1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노하여 그랬어요. angry. 다윗이 노하여. 다윗이 누구에게 대해서 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화가 났는지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왕이 돼서 제일 첫 번째로 내 왕궁을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오려고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는커녕 나를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이렇게 나를 막으시고 죄를 뿌리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선 스탑. 난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 모셔오지 않겠다. 누가 가져가려면 가져가 버려라. 근데 다행히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모시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갑자기 복을 받기 시작하더니 모든 일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소리를 나중에서야 다윗이 들어요. 언약궤가 들어간 집이 복을 받았다더라. 그거 언약궤 때문에 사람 죽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지? 그렇다면 언약궤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었네. 그렇다면 그때 우사는 왜 죽고 그때 우리가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일은 왜 잘못된 거였지? 다윗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오경에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방법을.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채를 꿰고 그 채를 메고 걸어서 옮겨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7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때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 황소 2마리하고 새 수레로 돌려보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 운반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틀렸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방법을 바꾸어서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큰 성공을 하죠.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했더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고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성공한다면 그건 참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이 그거예요. 다윗은 실수도 없는 사람이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잘못할 수 있고 다윗도 잘못 실수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실패를 통하여 늘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고 그것을 다시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밧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물론 실패 안 하고 했었더라면 더 좋았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글이 하나도 없어요. 1절부터 다윗이 기도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하고 시작했어요. 백성들하고 의논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호와하고는 의논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또 그러한 무시무시한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나이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화만 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요. 그리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가인이 왜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받아주시냐고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안 드렸으니까 안 받았다는 건 우리들이 나중에 다 아는 거고, 가인 입장으로 생각해 돌아가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요. 여러분, 언제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내 비즈니스가 안 됩니까? 11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 사업이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골프 치러 안 가고 내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 곳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이 가자 그랬는데도 나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러고 가지 않. 근데 예배드리고 오다가 왜 교통사고가 나야 되고 내가 경찰한테 티켓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번에는 선교부장도 하고 내가 이번에는 친교부장도 하고 1년 동안 헌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자꾸 아프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민일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전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뜻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은 무조건 다 받아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하기로 했으면 1명밖에 전도가 안 될 텐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100명이 10,000명이 전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내 계획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번에는 내 계획대로 한번 하고 나중에 네 계획대로 하자, 이럴 때가 있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자꾸 막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아시아로 향해서 가는 길이 안 되고 자꾸 지그재그가 되면서 엉뚱한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다가
터키 반도의 서쪽 끝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이르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날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실패로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꼬이다가 실패로 끝나고 돌아오게 되기 십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거기에서 그 꿈에 마케도니아 유럽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고, 거기서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나 보다 라고 얼른 깨닫고 자기의 계획을 덮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길이 막히고 자꾸 또 막히고 또 막힐 때 바울이 얼마나 프러스트레이트 되고 답답하고 어느 때는 또 화가 나지도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으시는 데는 성령이 이끄시는 건데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가보니 빌립보로 이끌려진 바울은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루디아가 예비되어져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아가야까지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루시고 3차 선교 여행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대로 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적한 목적도 좋고 방법도 다 좋았는데 길이 막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더 멀리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늦춰지게 되면서 좌절감을 맛보고 또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기도로 준비했던 선교팀들 가운데 실망할 분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걱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나는 니네 단기 선교나 예수 소망교회는 걱정이 안 된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니카라과에서 폭력 사태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걱정이 되고 그 폭력 사태 때문에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걱정이 된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나의 어젠다에 갇혀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펄쩍펄쩍 뛰고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럴지 모르지만요, 아니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단기 선교가 좀 지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는 시간을 주시고 니카라과 땅을 위하여 더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열심을 조금 더 쉽게 하지 마시며 우리가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